오늘 말씀의 주제는 잘 믿어야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죽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영생의 존재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어야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 수 있었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믿지 않은 거로 죽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짧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뱀하고 여자예요. 뱀과 여자의 대화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의 원인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경고하신 것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다 먹고 싶으면 다 먹어. 알아서 먹어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법과도 같아요. 장치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네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왕같이 살 수 있지만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것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 아담의 갈빗대로 창리한 그 여자가 죄 짓고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했어요. 방관했어요. 또 뱀과 여자의 대화 가운데 보면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의 죄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공동정범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 이 사람이 공범으로 범행했다는 것이에요. 통틀어서 우리가 공범이라고 하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그리고 방조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공동정범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공동정범인 중에서 주범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우리는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사람의 범죄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것을 준행하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더라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경계하게 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또 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우리가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오면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혜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 여인이 무엇을 데려왔냐? 그 나라에서 믿고 있던 우상 숭배를 나라로 들여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방관했어요. 방관했더니 그 죄가 커져간 것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문화를 접하면서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때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새로워 보이지만,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지만, 믿는 우리는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무분별하게 사단의 괴계와 전략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대가는 아주 처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은 거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꾀를 부려서 속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뱀이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뱀이 사단이구나. 뱀은 사단의 도구예요.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뱀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뱀을 사용하신 장면이 나와요.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책을 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은 때로 치유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세계보건기구라는 것이 있어요. WHO라고 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상징하는 로고가 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협회에도 로고를 보면 뱀의 형상이 있어요. 앰뷸런스에도 보면 뱀 마크가 있습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치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이 사단에게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뱀은 사단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뱀이 말을 해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화인가? 옛날 동화를 보면 우화에 보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돌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뱀이 말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와에게 말을 건 뱀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나기가 호통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성적인 기준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그것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와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어요. 뱀이 꼭 집어서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라고 말합니다. 너와 네 남편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의 범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공범이라는 것이에요.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동산에 있는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와의 대답이 뱀이 잘못된 질문에 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걸어왔어요. 말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를 반박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주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사단은 노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영역들이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호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우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주 비행사 두 사람이 고백이 있어요. 미국의 비행사 맥디빗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의 신비 속에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소련 출신 비행사 티토프라는 사람은 우주에 나갔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신이 지구 밖 우주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 종일 주의 깊게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사도 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미혹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이 뭐라고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도 죄 졌는데 나 죄인인데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구원받은 날짜, 시간 압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황해요. 나 구원받은 날,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당황하게 돼요. 저도 제가 구원받은 날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느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날짜를 압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날짜를 알면서 왜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나 어제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 된 날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것이에요. 무지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당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뱀의 말에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적용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어떤 것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개입시켜서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단과 이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불교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내가 착하게 잘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자 그 불순종하는 그 믿음을 쫓아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어요? 4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다른 생각을 갖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뱀은 전략을 써서 여자를 믿음을 떨어뜨리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뱀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불신을 넣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권능과 지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들도 사랑하지 못하시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돼.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함께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가져다주는 다른 관점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타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그럴듯해 보여요. 매력 있어 보여요. 우리의 사상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열렸어요? 알지 않아도 돼야 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뭡니까?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악을 알게 되고 악을 행하는 데에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릇된 결과로 영생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생겼어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존재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믿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구원받을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누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영의 실체를 아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 말씀 잘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